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이 왜 나왔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본래 초대교회가 약 주전 400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400년이죠. 그러니까 4세기까지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어떤 기억하고 축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4세기 초반까지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후반에 가서야 초대교회에서 이제 주님이 언제 탄생이 되었나 연구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1월 6일로 지키다가 이제 4세기 말에 모든 교회에서 12월 25일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정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에서는 12월 25일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 부인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독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일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우리가 축하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올해도 인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앞뒷분 옆분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져요. 우리가 영어로도 인사도 할 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메리는 즐겁다, 또 원어적인 면에서는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또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어떻든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2020년도 올해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픈 크리스마스 또는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년 동안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요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은 또 12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 물론 혼자 계시는 분은 어떤 시험도 없지만은 같이 거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오늘도 교회 가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겠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청에서 왔다 갔는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십니까? 네, 당연히 드리죠. 그랬더니 5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니까 도의 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 명령이 앞섭니까? 헌법이 앞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있고 종교 자유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떻든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이거 아까 온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또 20명까지는 괜찮다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도 안 오신 것 같은데 5명까지만 된다고 하고 여러 모양을 어떻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말로만 비대면 하는데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방송에서 이렇게 알려준 건데 비대면 누구를 보지 않고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는 누구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대면 예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저것 피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로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땅에는 7,000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비록 크리스마스에 추리도 없고 캐롤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탄절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약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 이 땅에 분명히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탄절은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증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한 증거는 더욱 확실하고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때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고 약 700년 후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한 구절을 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곳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사망에 이른 자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안에서 죄 중에 출생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오직 사랑으로 그러니까 공의로만 나타나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뭐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암송하게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물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즐거운 날이겠지만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 얼마나 아팠겠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셨기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버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요.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또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내 안에 증거가 확실하죠. 예,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죠. 근데 안 믿으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 분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건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암송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한 말씀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따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로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증언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병들 주고 실패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예로 보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악한 영이 가장 크게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는 교회에서 진원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자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도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입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물론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를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찬송함으로 순교 현장으로 가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패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즐겁게 또 온전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무한함을 나타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만 본 말씀에서는 이런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주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육체적 사망 이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뭐예요?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본문 12절 계속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날 때부터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즉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한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도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암송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영생을 얻은 자예요. 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크리스마스 한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아름답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만남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에 오늘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얻은 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죠. 또 그 증거로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여서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즐겁게 찬양함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